우리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지난 수요일 저희도 이제 명절을 또 맞아서 본가에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하얏트 호텔 지나서 이제 소파길 아시죠? 거기가 드라이브 코스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한 빨간색 페라리 스포츠카가 옆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차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차가 뭐 비싼 차고 뭐 슈퍼카라서 놀란 게 아니고 뚜껑을 열고 가더라고요. 뚜껑 아시죠? 이게 뚜껑. 그날이 영하 한 6도 7도 됐어요. 뚜껑 열고 달리는 거예요. 야, 그 차에 3명이 탔거든요. 운전자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뚜껑을 열고 타면 좀 즐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달리지도 않아. 왜? 바람이 세게 부니까. 다들 모자에, 털모자에, 목도리에, 파카에 꽁꽁 싸매고 뚜껑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벌게요, 다들. 왜 저러지? 추워 죽겠는데 왜 굳이 뚜껑을 열고 다니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뭐 모르겠어요. 고장나서 안 다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내 차가 이런 차야. 뚜껑 열려. 비싼 차야. 슈퍼카야. 좀 그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그 추운 날 꽁꽁 싸매고 그 상황에서 뚜껑을 열고 이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봐주는 것, 또 나를 또 어떤 나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사실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꾸미고 치장하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디에 사느냐? 어떠한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잘 평가받기 위해서,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에 열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다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마지막 때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안에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야 봐라, 나 예수님 믿었더니,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이렇게 잘 됐잖아, 이렇게 성공했잖아, 이렇게 부자 됐잖아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나쁜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으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또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더 나아가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내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면 어디 가서 내가 야,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열심히 순종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손가락질 할까? 어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왜 늘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렇게 헌신하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아?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이,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돼버려서 때로는 내 믿음을 숨기고 감추려 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죠. 바로 가나라는 곳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유년시절을 보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라는 곳에는 나사렛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나사렛 주민들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참석했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마리아도 참석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볼 때 이게 예수님 혹은 마리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의 결혼식이라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또 성대한 잔치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당시에, 팔레스틴 당시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처럼 30분 만에 끝내지 않아요. 더 빠른데 15분 만에 끝내지도 않아요.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이 넘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그 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10명, 10명 모이겠어요? 온 가족들이 모이면 많으면 100명도 넘을 겁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잔치에 참여하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과,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 잔치를 주최하는 주인은 열심히 준비해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잔치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지난번 정남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포도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특히 랍비들은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잔치를 베풀 때는요, 유일하게 마실 게 이 포도주였습니다. 때문에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졌다, 포도주가 바닥났다, 이거는요, 완전히 그 혼인잔치 전체를 망치는 일이었어요. 요즘 말로는 폭망이다, 폭망.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당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우선은 손님들이었겠죠. 손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빈정상할 때가 언제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데 다 떨어졌을 때, 누가 뺏어갔을 때, 또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만 먹으라 그럴 때. 형규한테 늘 미안해요. 형규가 좀 늦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그래서 다 설거지 하는데 혼자 먹고 있어. 저도 이제 빨리 정리해야 돼. 야, 빨리 먹어, 그만 먹어 막 하거든요.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이 빈정 상해요. 맛있는 거 먹다가 뺏기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손님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당황하고 가장 속상해할 사람은 누굴까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겠죠. 신랑 신부를 포함해서 그 부모들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손님을 집으로 불러서 대접하는 일은요, 거룩한 일이었어요. 성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준비한 모든 주최자들은요, 그 잔치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모두에게 기쁘고 충만하고 풍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 가운데 뭘 준비하는 거겠어요?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런 그들에게요, 그것이 떨어진다, 음식이나 포도주가 모자른다라는 거는요, 치욕이었어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결혼식 시켜보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식이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솔직히 신랑 신부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님들을 위한 거죠. 손님들. 그죠? 신랑 신부들은 자기들을 위한 거지만 그걸 준비하는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위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예요? 뭐예요? 밥이잖아요. 밥. 먹을 거. 다른 거 다 엉망이어도 밥만 맛있으면 그 결혼식은 좋은 결혼식이에요. 그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가장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식사였어요. 제가 종교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면 그 교회하고 연결된 업체로만 이게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불렀어요, 따로. 식당 한 사람. 우리 제일 비싼 거 내가 미리 돈 다 줄 테니까 제대로 준비하시오. 손님들 불평 안 나오게 확실하게 준비하시오. 그래서요, 저 결혼식 끝나고 만나는 분들마다 똑같이 한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밥이 너무 맛있고 풍족하게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때요? 망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잔치에서 일하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5절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찾아서 명령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당시에는요, 6개의 큰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물을 열심히 채워 나갔습니다. 다 채우고 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잔치를 맡은 이라는 것은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음식을 준비한 연회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포도주도 준비했겠죠. 그 물을 마신 이 연회장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전혀 맛본 적이 없는 최고로 좋은 명품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감탄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이때까지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6 항아리에 담긴 물을 가장 훌륭하고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주인과 신랑 신부와 부모들은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큰 근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최고급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포도주를 맛본 하객들마다 그 맛에 감탄하면서 그것을 준비한 주인과 연회장과 신랑 신부를 칭찬하고 높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이겠죠. 기적을 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수님의 기적에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4절에?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왜 나를 이 일에 끌어들입니까? 왜 나와 상관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왜 이 일에 나를 끼어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빈정상해가지고 한 소리 했을 것 같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라도 좀 좋게 못하냐.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차분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가서 나중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의 무언가를 시킬 텐데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설득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아들인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적절한 때에 분명히 자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시간이 돼서, 예수님의 때가 돼서 드디어 예수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에게. 하인들도 순종해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겠어요? 아무리 하인이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도 아니에요. 또 지금 손님들 대접하는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근데 그 6개의 항아리를 물에다 채우라고 하니 얼마나 번거롭고, 그죠? 짜증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해졌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풍성히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완전히 폭망할 수 있는 잔치에서 최고의 잔치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주인,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로부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때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꼭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거절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어떠한 명령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고 또 그에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혼인잔치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던 그 주인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 세상과 내 자신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음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한날이 끊이지 않아서 그저 좌절하고 있지만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 향해서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이 정도면 완벽해,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만 늘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완벽하고 내가 다 잘났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나가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만이 아니라 나의 심령과 영혼의 갈급함과 메마름을 풍성하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때 이를 때까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순종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